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크게 3등분하면요. 1장부터 7장까지 사도의 그 진실함, 성품의 어떤 솔직함 이걸 변호하고 있고요. 8장, 9장에는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의 직분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진실함을 이제 변호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진실함을 의심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의 직분까지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 그 파당과 분쟁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일부 교인들은 바울에게 뭔가 꼬투리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꼬투리 잡고 시비를 걸고 있었던 이유는 16절에 나오겠지만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 방문하는 여행 계획을 그 바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구나.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구나.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성품과 태도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타인에게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된다. 12절부터 14절 내용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1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1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래요. 여기서 거룩함이란 단어는 단순함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몇몇 영어 성경에는 simplicity, 단순성, 단순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함과 진실함, 솔직함으로 교회를 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육체의 지혜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 이기적이고 교활한 태도 이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미에 양심이 증거하는 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단순함, 솔직함, 양심.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타인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교회를 대할 때 이렇게 정직함과 솔직함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의 주장을 보면 13절 보시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뭐 이렇게 편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속마음을 편지에 다 담았다, 안 담았다? 다 담았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지는 A처럼 써놓고 속마음은 B처럼 딴 마음을 품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속마음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내보이지 않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 썼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이 의도를 편지에 다 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의 뜻이 이렇구나. 바울의 마음이 이렇구나. 바울의 생각이 이렇구나를 다 알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액면가 그대로 봐달라는 거죠. 그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이게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이 타인에게 말을 할 때도요. 숨기기 기능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예,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된 이제 탈북 출신의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탈북자 목사님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한국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속마음은 안 괜찮은 건데 그냥 체면상 괜찮다고 하는 거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연말에 그 다음 해 구역장들 정하지 않습니까? 구역장들 이렇게 정하는데 뭐 그 자기가 맡은 교구 교인들에게 뭐 A 집사님 내년에 구역장 해주세요. 그러면 그 A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많이 부족해서요. 구역장 섬기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이래요. 그러면 이 탈북자 목사님 거절하시는구나.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B 집사님에게 이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게 A 집사님의 불만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가는 거죠. 뭐냐 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뭐 봉사하거나 뭐 부탁할 때 최소한 몇 번은 부탁해야 돼요? 세 번이잖아요. 3, 세 번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말했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뭐 이러면 안 하나 보다. 그러면 안 되고 3, 세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범적인 답안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부탁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부탁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쎄합니까? 이제 그게 모범 답안이거든. 그게 모범 답안이거든. 그만큼 한국말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의 의도를 교회가 오해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게 바울의 뜻을 지금 오해하고 편견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고 그게 풀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14절 계속 보시면 누구의 날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모든 오해가 풀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수정이 될 것이고 억울한 형편과 사정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치료의 하나님 아닙니까? 치료의 하나님.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가 되고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와 감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타인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변명하고 변호를 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막 확산되고 있다면 그게 언제 명명백백하게 풀리고 해결되는 날이 옵니까? 주 예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오늘날 오해와 억울한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지금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그죠? 다른 사람의 오해가 풀릴 때까지 손 놓고 있지 말고 여전히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단순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식, 존전의식 또는 신자의 존재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15절부터 19절에서 교훈합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원래의 고린도 방문 여행 계획을 바꾼 것을 언급하거든요. 15절, 1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특히 16절 보시면 원래의 여행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거든요. 지난주 서론적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고린도에 이미 한번 다녀왔고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방문은 굉장히 근심과 눈물의 방문이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는 지역이 어디예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지금 먼저 갔어요. 고린도에 먼저 간다고 해놓고는 마게도냐로 지금 이렇게 간 그런 상태예요. 그런 여행 계획을 이제 바꾼 것을 지금 변명 중입니다. 17절 보시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걸 대화체로 꾸며보면 이런 거죠. 전화로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전화해가지고 물론 그 당시 전화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고린도에 곧 오실 거죠? 먼저 고린도로 오실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 그 고린도로 갈 거예요. 먼저 갈 거예요. 그런데 속마음은 뭐예요? 안 갈 거지롱. 예, 당장은 안 갈 거고 이제 마게도냐로 갈 건데. 그럼 왜 누가 바울 선생님 왜 고린도로 간다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간 겁니까? 아, 그 고린도 교회 듣기에 좋으라고 또 내 이미지,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 속마음은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여행 계획을 짤 때도 하나님 앞에 단순함과 정직하게 한 거고 바꾼 것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거지 자신의 그 육체의 어떤 지혜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18절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믿을만 하시다 신실하시다 그거죠.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그죠? 솔직하시고 믿을만 분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겉으로는 예 그러면서 속마음은 아닌데 겉으로 예 하면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스 맨인 거죠. 예스맨.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자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예 해놓고는 속으로는 야 내가 그 저런 피조물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고? 말도 되지 않아. 그냥 앞에서 예 했는데 안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 했으면 정말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예만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거룩하심이 있거든요. 그것은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또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예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만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러신 분인데 어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면 고작 여행 스케줄 하나 바꾼 거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변명하고 변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침소봉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꾸 사소한 문제 가지고 너무 크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행 스케줄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교회가 바울의 진실함을 의심하는 것도 이상하고 바울은 또 그 문제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막 인용하고 언급하면서 자기 변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반응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후서 서론격으로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게도냐에서 디도로부터 지금 교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뻐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디도가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쓸 때보다는 많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세 가지 문제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 문제고요. 헌금하겠다고 그래놓고 막 안 하고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구제 헌금 하겠다고 큰 소리 떵떵 했는데 안 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먼저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가고 마게도냐로 간 것에 대해서 그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이 의심병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진실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진실되지 않고 바울의 사도 직분도 진실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 바울이 교인들이 바울은 못생겼어요. 뭐 가난해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성격이 너무 단호해요. 또는 부드러워요. 이런 개인적인 어떤 비난을 들었다면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바울 서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도 뜯어보면 좀 괜찮은 얼굴입니다. 이런 식의 변명 이런 거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판단할 때에 나의 진실함이 무너지면 내가 전한 복음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이
위험하고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 변호해야겠다.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한효세 목사님 그저께 만났는데요. 그 목회하면서 고충을 털어놓는데 그 한효세 목사님이 성도들이 사무실 이렇게 방문할 때 뭐 음료수나 뭐 이렇게 사고 간대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되게 싫어한대요.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사오시냐. 또 한 번은 그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무슨 조선족 무슨 축구 무슨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 방문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갔더니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정말 눈치도 없기시리 이렇게 여럿이 지금 이렇게 축구도 하고 이렇게 물도 좀 사오고 이래야 되는데 빈손으로 왔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뭘 사서 가면 사온다고 뭐라 그러고 안 사오 가면 또 안 사온다고 뭐라 그러고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비난이나 흉이라면 이 편지에 언급할 필요 없죠. 그런 정도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행 변경을 이유로 바울의 진실함이 공격당하고 바울이 진실하지 않다는 평가가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직분까지 흔들린다면 이거는 적극 변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다 이런 그 성경에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합창하지 않습니까? 여성 합창단이 합창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입니까?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거든요. 저는 그 합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좀 아쉽죠. 그렇게 대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가사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 사울 왕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명군으로 이렇게 만드시나 보다. 다윗과 같은 좋은 부하를 두셨으니 뭐 이런 게 아부해야죠. 사울 왕은 참 뭐라 그럴까 복이 많도다. 또는 사람을 잘 뭐 사용하시도다. 다윗과 같은 괜찮은 부하를 옆에 두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뭐 이러니까 사울 왕이 듣고 기분 나쁜 거죠. 시기와 질투심 막 생기는 거죠. 사울 왕이 백성들 볼 때 백성들이 다윗을 매우 좋아하는 걸 보고 언젠가 백성들이 나를 쫓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야. 그러면 다윗이 더 크기 전에 제거해야 되겠어. 그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죄를 걸었을까요? 다윗에게 반란죄. 사울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반란죄를 걸어서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 다윗은 막 도망하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에게 한 400명에서 600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제3자 시각에 보면 정말 다윗은 반란의 우두머리 됐어요. 사울이 정한 이 반란죄 그 프레임에 이제 갇히게 된 거죠. 그죠? 그러나 다윗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반란의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히 죽이거나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였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줄곧 줄곧 가진 거죠.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런 존재의식, 존전의식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제가 50세 이전에는 한국의 몇몇 교회들이 뭐 후임으로 오세요. 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구하고 있으니까 이력서를 내보세요. 막 이런 말들 들으면요. 50세 전에는 제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구나. 한국 교회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공중에 붕붕하는 일주일은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뭔가 그 주가가 올라가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교만하니까 이게 목회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 교인들 몰래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 구하는 곳에 이력서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 말이요. 믿음의 말 같고 정말 멋있어 보이잖아요. 반응이 쎄합니다, 지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고 내 나이에 담임 목사를 구하는 데는 한국교회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때 한 말을 살짝 후에 살짝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말을 들은 이웃교회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님은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러면서 농담하고. 물론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불편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를 무시하시나? 뭐 이렇게. 제가 돌이켜 보면 그런 서약을 하게 하시고 그런 서약을 지금까지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전에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갈 데가 많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내 길을 뭐 이기적인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찾지 않겠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지만 여전히 무엇입니까? 육체의 지혜를 따라 내 앞길을 도모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은 한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또 제 얘기 듣고 목사님 잘난 척 하더니 뭐 이렇게 말 들어도 좋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한 믿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자의 진실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진실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에서 교훈하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신약 시대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죠?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들에게도 역사해서 아멘, 아멘이 진실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지켜주시는지 이 신자들의 구원을 그 신앙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21절, 22절에는 성령님을 신자들에게 주셨는데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요. 21절 보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붓다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성별했다, 구별했다, 따로 구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에 쓰시려고 따로 구별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를 들면 힘이 없고 낙심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걷도록 견고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용도 목적이 인치심과 보증으로 주셨다 이런 그림 언어 사용하거든요. 인을 쳤다 그건 도장 찍었다. 성경에서 도장 찍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어느 양들이 있어요. 그럼 양 주인의 도장 찍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 누구 소유예요? 그 주인의 소유. 어느 좋은 뭐랄까요? 중요한 서신에 인봉을 해가지고 인을 쳤다. 그러면 이 편지는 누가 그걸 뜯을 수 있어요? 그 소유주가. 그죠? 그러니까 인을 쳤다. 내 거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소유다. 내 거다. 또 보증으로 주셨다. 이 보증은 진짜 문자 그대로 보증금이에요. 나중에 완불 뭔가 이게 예를 들면 건물을 산다. 나중에 우리나라는 그 선금 있고 그 나중에 뭘 하죠? 중도금? 또 뭐 하죠? 하여튼 뭐 돈 다 내는 그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선금으로 또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 주는 그런 그 역할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내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을 때에 뭘 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럼 보증금이에요. 그게 보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끝까지 함께 한다, 지켜주신다, 그거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8월달 한국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중국으로 복귀할 때 제가 딱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꼭 비행기 안에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심했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해보자. 목회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을 내서 감당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왔거든요. 근데 지난 주 중에 교인 한 분이 본인이 출장을 자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힘들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인터넷 예배, 어느 교회를 정해서 인터넷 예배만 하겠다, 그렇게 문자로 저한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제 가만 읽어보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출장 가면 어쩔 수 없지만 해주에 계실 때는 대면 예배 오셔야죠, 막 이렇게 권면했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뭐 고심하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나셨어요. 문자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 문자.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한국 다녀와서 이렇게 복귀하면서 좋아, 힘을 내보자 이렇게 딱 복귀했는데 힘 빠지는 일이 생긴 거죠. 제가 그 문자를 받을 때가 그 목요일 점심이었거든요. 밥 먹어야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오니까 원래는 다른 걸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KFC 프라이드 치킨이 막 생각이 나고, 콜라는 너무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핫초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라이드 치킨 4덩이랑 핫초코 먹고 막 달짝지근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먹으면서 이제 스트레스 풀면서 근데 스스로 고민하면서 자아 비판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 교인에게 뭐 잘못한 게 있나?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그런 이유를 댔는데 혹시 내가 뭘 사랑을 덜 해줬나? 또 내 설교에 뭐 시험 받았나? 내 목회 문제가 있나? 그 고민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교회를 떠나는 교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포기할 수는 없죠.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기고 실망한 일이 있더라도 계속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또 성경 공부 이런 거를 포기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신자들이 하는 모든 기특한 생각들은 누가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시험 들거나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은혜가 항상 더 넘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그 1장 17절 그쪽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1층에 은혜가 있어요. 2층에도 은혜.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앞으로도 은혜.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처럼 안 보이는데요? 주님 은혜처럼 안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이거 어렵고 힘들고 나쁘게 보이는 일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은혜의 열매와 결과를 맺을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는 모든 기특하고 좋고 성경적이고 믿음의 생각과 지혜와 말들은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요약을 해봅니다. 이웃에게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대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살고 있다, 그런 존재의식 가지시고, 또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